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공부 67번 영상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만 저에게는 아주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평소에 느꼈던 좀 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어떤 조직신학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조직신학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기도의 그 정말 놀라운 능력 그런 걸 우리가 누가 다 알고 누가 다 경험하겠어요. 저도 굉장히 제한된 그런 저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름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존재, 특히 인간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을 다른 모든 것들도 관계가 있지만 인간은 그 관계를 인식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문화, 문명 속에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기독 신앙인들의 정체를 규정하는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정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확정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에 어떻게 임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이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확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과연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35분 영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서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이 영상을 올린 것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꼭 순서를 정한다기보다 기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경 속의 기도에 관한 실질적인 교훈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인간들끼리 하는 대화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기도라고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발생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첫 번째 이유는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기도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설정된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경험적으로 이에 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의심 혹은 짐작 혹은 일말의 기대감 등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치 않아서 기도를 못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니면 내 가족이 하나님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나도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 하더라도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거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알려주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혹은 간구, 제 기도 간구를 제가 2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 혹은 간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관계없이 이거 뭐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할 수 없죠. 제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관계없이 기도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제 제가 이 관계가 있고 또 다른 기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 다른 이유가 없어도 다른 기도할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순수한 사실 인정, 관계 인정.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유지하시는 분이시오, 구원하시는 분이요, 심판자이심을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든 나쁜 일을 경험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복하는 기도, 이러한 삶의 태도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 가운데서는 나의 지극히 부족한 삶이라도 그분의 기뻐하심, 영광이 되기를 다짐하는 기도, 그런 생활, 이것이 바로 관계만으로도 우리 관계가 이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관계가 전제죠. 관계만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기뻐하시는 우스운 얘기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아빠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꼭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다 그랬죠. 돈이 필요해서. 그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관계보다도 자기의 당장의 필요 때문에 대화를 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나오는 풍자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대화가 발생하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과제입니다.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관계, 두 번째는 과제예요. 과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강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prayer, 영어로는 pray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구는 supplication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이거는 supplication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간구가 바로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구에는 자신을 위한 간구도 있죠. 내가 뭐 필요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 즉 남을 위한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보기도, intercess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왜 기도와 간구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이런 기도. 그리고 간구는 나의 필요, 아무것도 염려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염려를 덜기 위한 나의 필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를 저는 관계와 과제로 인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은 간구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것은 관계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4장 6절에서 말하는 기도 속에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과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를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밑에 강조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기도는 관계 중심, 간구는 과제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간구에 치우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과제에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가 항상 함께하는 그리고 때로는 우선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는 생존을 위한 생리적 과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생리적 과제예요. 그리고 생리적 과제도 있고 믿음에 관한 영적 과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이런 과제들을 우리는 이미 주어진 혹은 준비된 자원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도움을 가족이나 이웃 혹은 국가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한계에 도달할 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안내와 간섭과 보급을 간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진 거, 또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웃으로부터 받거나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받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평상적인 공급으로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는 사실. 기도, 간구, 중보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기도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 아닙니까? 대화? 대화인데 대화의 일반적인 형태는 대화라고 한다면 뭐예요? 양방통행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양방적인 대화다. 예. 그렇지만 기도, 특별히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방향을 추구하는 간구나 중보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양방통행이지만 기도의 결론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입이 좀 마르고 혀가 자꾸 꼬여가지고 이 언변이 아주 부드럽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의 결론은 양방 대화인 기도의 결론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양방의 대화 가운데서 결론은 이것이 답이다. 이것은 어떤 쪽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답이 온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 오직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소원이나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것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생각, 소원,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주 총괄적인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동일하며 이미 확실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했죠.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한 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이다. 다만 이 한 가지를 얻기 위해 순간순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때로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가운데 지혜를 얻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원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여기서 반복 강조하는 것은 그 응답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생각도 없이 내가 바라는 것도 없이 도모하는 것도 없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고 탐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시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그러면 직장인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자기의 이력을 쌓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잘 직장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될 때까지 자기가 의도하는 것이 안 되면 다른 곳이라도 내가 지금 나에게 가능한 그 일들을 찾아서 하고 이러한 자세를 가진다고 할 때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그 와중에 인간은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도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잘못된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탐구와 시도를 기도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나중에 또 찾고 두드리고 찾고 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이 탐구와 시도를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을 해야 되냐를 고민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으로도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나단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이 그 좋은 생각입니다. 하세요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벌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오히려 더 축복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생각에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교훈의 실례, 성경 몇 군데를 보면서, 좀 우리가 이 막연 하나마, 우리가 좀 가닥을 좀 나가기를 원해요. 첫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나오는 그 기도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참 유지하면서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기뻐하는 것도 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과제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무슨 기도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과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실하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하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로마서 14장 17절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나라와 의를 보라. 그 나라와 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적에 이 구하라 또한 뭐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 search around.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저는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이 구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할 때는 찾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관계든지 과제든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틈새를 해요, 틈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행동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 문을 열기 위한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직장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우리가 일해서 우리의 생리적인 모든 욕구를 채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아, 정말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내가 어떤 능력을 닦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 그 찾는 노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너뜨리다 현장에 부딪히는 그러한 이 노력이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우리 기도는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행한다. 예. 구하고, 찾고, 행동하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행동은 가장 강력한 기도다. Action is the most powerful prayer. 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가끔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우리가 우리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함이 없이 행함은 없는 기도.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정말 취득하겠습니까? 그래서 행동은 가장 강력한 기도고 순종, 즉 행동은 저는 기도의 결론이라고 봐요. 말씀도 그렇고 이 기도도 그렇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하나 더 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러한 염려하는 문제도 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를 뭐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관계 아닙니까? 염려하는 건 과제겠지만 그리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 예? 평강. 이 문제들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파도 치는 호수에서 그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래 어디에? 우리 마음에 어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그랬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편안해지는 것이고, 예, 내가 더 정말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런 작은 문제들, 내가 염려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염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여기서 뭘로 나타납니까? 문제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 이 직전 화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과 희락이라. 화평이 평강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이 그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물론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제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앞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그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자기의 기도예요.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참 이 기도에 자 이제 제가 오늘 불과 서너 구절밖에 제가 예로 못 들었는데 이 성경의 기도에 대한 그 기도가 언급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도 받을 수 있고 저런 교훈도 받을 수 있고 이게 기도는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 감당하기가 죽을 것 같다. 이 고통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다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끝끝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 결국은 기도를 하더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도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응원과 공급을 의지해 복을 누리고 이미 제가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저는 좀 무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꼭 하나님 팔 비트는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말을 표현을 안 하더라도 자기의 이거를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막 그냥 거의 강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예,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다 너희가 믿고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런 모든 교훈들이 결국은 내 뜻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제가 이 사실은 속으로 생각 많이 했어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화면, 부록 화면,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단체 정보고, 요거는 우리 세역 정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큰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색으로 이제 영상 번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오늘 67번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영상 번호가 67번 A067 뭐죠? 다른 것들 다 이렇게 A0646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찾아서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건의